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문제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굴곡된 그런 인생이라고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좀 덜 찾아오거나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더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를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성도든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대처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생각들, 태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펼쳐지기 때문이죠. 어떤 블로그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그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해서 문제를 대할 때 이들은 눈앞에 몰려오는 문제를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일어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획하고 시작할 때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숙명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동시에 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의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끝까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난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되는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아가는 방향, 나아가는 목적,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사고하는 생각들이 모두가 다 일정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긍정의 단어를 조합하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좋은 에너지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이 긍정의 에너지가 힘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태어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해결함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뚜렷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한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났어 라고 하면서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 아니고 내가 한 단계 성숙되거나 잘 되거나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변함없이 어려운 문제가 또 다가올 것이고 또 추락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예상하면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또 다른 나의 삶이 또 한 단계 성숙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몰려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라고 하는 이인 씨가 지은 책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책이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때로는 습관들을 바라보고 또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문제가 오면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잘 대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딱 다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사람은 성도인 것이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문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너무 더 작게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 똑같이 만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생각과 감정 또한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가,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가, 그 문제를 주님 밖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성도인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인가로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도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딱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또 서게 되면 성도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시험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서 지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에 장애물에 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여전히 기도를 내가 오래 하고 많은 기간 동안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참 어렵죠. 참 힘듭니다. 믿는 자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때로는 질문하고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또 한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붙들라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운데 겪는 그러한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가운데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나는 넘어져 있는가? 지금 넘어져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멈춰 있거나 내 기도가 포기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세 번째는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불의한 자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 세상에는 그럴 거야, 세상의 기준, 세상에 그런 흘러가는 그런 모든 물결들은 그것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수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환경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멈추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의지하기를 내가 멈추어 서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그냥 수긍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네 번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환경과 장애물을 이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더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기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정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간에 침묵하시는 그 침묵 기간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석하는 것이죠.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 시험의 의미, 또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또한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불순종하며 내가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책망하시는 영적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세상 가운데 있던 나의 마음, 제 가운데 있던 나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나의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의 상황들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청년 요셉이 버림받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그 기약 없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든 그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 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유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는 그 욥의 어려움을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 계명을 지키려고 주변의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심정을 네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엉거추춤하게 세상과 주님과 중간 양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멈추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한 척 흉내내면서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가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죠.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닥친 이유 없는 모함,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종으로 팔리고 또 감옥에 투옥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전혀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눈치나 보고 출세에 연연해서 살아갔다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고 평안한 길을 선택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쉽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펼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어봤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 중에 그냥 똑똑한 종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감옥 생활 속에서 그 간수장의 그 일들을, 업무를 잘 처리해봤자 똑똑한 재수 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또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도, 영적 고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한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또 세우시고 가족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쓰임 받은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전히 또렷또렷하고 똘망똘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억울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선한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이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타협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들의 삶을 늘 한결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을 들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감사하시고 또 직장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가운데 불평하고 있고 직장 가운데 불평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보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선한 길을 선택하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